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해주십니다.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로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행위를 보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실제적인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복음의 예로 들고요. 또 다윗을 또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하는 것들을 논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어렵다함에 이른다는 복음보다는 그 믿음의 무엇인가를 더해서 어렵다함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줘요. 심리적인 안정감, 종교적인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매력을 느낍니다. 현대인들이 이슬람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시간만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종교의 그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엄격적인 준수, 기도 준수, 그런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흐트러진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고 그 엄격한 틀 안에 자신의 삶을 둔다는데 묘한 매력감을,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공로 중독증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참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강하게 구속해주면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 구속당한 상태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냥 믿는 것보다 뭔가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카트라인을 향하여서 진전하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 카트라인에 가까울수록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라는 거 있잖아요. 땅바닥에 온몸을 이렇게 접촉시키고 절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오체투지. 그걸 향하여서 자신을 비우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왜 힘들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인정해 줄까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심리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인도해 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로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잘 수납을 못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구원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뭐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 중에서 한결같이 이것 때문에 이단의 논쟁이 붙었어요. 믿음으로만 어렵다 함을 받느냐? 믿음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어야 하느냐? 끊임없이 교회사 중에서 잊을만 하면 또 생겼던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구원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자꾸 만들어낼까요? 그때마다 종교 공회의에서, 교회의 공회의에서 그때마다 이단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런 공로를 보태어야지만, 인간의 행위를 보태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이론들, 이런 가르침들이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등장할까요? 그만큼 이신칭의의 복음을 수납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인간이 공로 중독증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을 또다시 논증하기 위해서 4절, 5절의 비유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받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요. 일과 삭, 보수와 은혜를 대조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죠.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은 일하고 받은 대가입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고 받은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우리의 구원은 일하고 받은 삭시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일을 하면은 보수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수예요. 우리의 구원이 일하고 받은 보수의 개념이라면 그 구원에 대해서 당연한 마음을 가지겠죠. 아,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이런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지점까지 내 힘으로 달려갔으니까,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에는 자랑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과 의식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죠?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막 일한 적이 없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란에 머물러 미기적거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꿈으로 환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꿈으로 환상으로 설득하시고 불러내신다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오랜 시간 확인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이 일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일하셔서 얻게 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만약 구원을 일하고 받는 삭스로 여긴다면 어느 정도까지 일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일해야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상으로, 삭스로, 대가로 주실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죠. 6절, 7절에 오면 일하지 않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예로, 또 다른 예로 다윗을 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바울은 다윗이라는 또 다른 이신칭의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의 복음에 결정타를 날리죠. 다윗의 예를 드는 바울의 인용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전부 수동태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6절, 7절이 전부 수동태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모았다고요? 받는 사람의. 7절은 불법이 사함을 뭐해요? 받았어요. 죄가 가려짐을 뭐했다고요?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불법은 사함을 받지 못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불법이, 다윗의 경우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건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불법을 행했거든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불법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불법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자신이 그 불법을 없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함을 받죠. 불법에 대해서 사함을 받죠. 수동태예요. 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아요. 수동태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 죄가 자신을 범법자, 불법자로 여전히 고소하는데 그 죄를 가리심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수동태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렵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불법 얼마나 많이 범하고 행하고 지금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걸 가리어 주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가리어 주시는 분이 등장하죠.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얻고요. 사함을 받아요. 수동태로.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렵다 하심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지고 더 나아가서 어렵다 하심을 받아요. 복이라는 거죠. 복. 그래서 그날에는 뭐죠? 어떤 면류관이라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나의 불법을 사해주시고 나를 어렵다 여기시는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유신칭의의 복음.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수중에 붙잡혀 있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요. 믿는 자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드러나고요. 그 죄인된 심령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뭐예요? 그걸 일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상을 주세요라고 보수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여기면서 자랑하지 않죠. 큰 차이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오직 은혜로 달려가죠. 감사의 열매로 우리는 반응하죠. 그걸 일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구제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걸 안 주십니까? 대들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자신에게 공로가 있다고 여길 때 대드는 태도이죠.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붙잡혀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직 감사와 찬송과 송구함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는 안도감이 우리에게 생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벗어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해도
아들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보면 또 다른 확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실제적인 역사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 때가 언제냐는 거죠.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이 그걸 말하죠. 그런즉 이 복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내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죠. 거기 있는 무뼈를 한번 헤아려 볼래? 라고 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례는 언제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율법은 언제 주어져요? 훨씬 뒤인 430년 후인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와요. 그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이 순서를 유념하라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래도 이 하나님 약속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나중에 또 믿지 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15년간의 단절이 있고 17장 창세기 1절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행위가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할례 받은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건 뒤에 나오는 것이라면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이 될까요? 자랑이 안 되죠. 율법을 받은 것이 너희들은 율법 없지 나는 율법 받았다. 너희들은 몸에 할례 표시 없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이 할례 받은 표시와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시키는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랑할 게 없다. 제가 어제 그랬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뭐라고요? 자랑이에요. 자랑.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여러분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자꾸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인정되지 않을 때 섭섭병이 드는지 안 드는지 자꾸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은혜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형태가 아니고 공로 중독증의 정세가 재발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런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발견하는데 그 믿음의 자취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당연한 감사와 겸손과 당연한 열심, 그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서 그 은혜의 부요함을 또 이렇게 은혜로 맛보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고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취로 기록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죠. 믿음의 자취를 더듬어 가보면 우리의 고군분투와 우리의 애씀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우린 자랑할 데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자랑은 이제 중단합시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통을 추구하니까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의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안 나오지? 둘러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왜 안 나오지라는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억눌러야 돼요. 물론 그런 안타까움은 들겠죠. 누구보다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자식들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제발. 인생 사는 목적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죠? 자식에게 전부 그냥 생애 전부를 던져요. 그런 부부일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자식에게 보상 심리를 다 던져놓고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자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키워주십니다.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이 침 발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안절불절 안달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더 노심초사하시면서 더 조바심을 내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힌 자로서 더 감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자취를 우리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삭시 아니고 은혜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게을러도 되겠네. 이게 이제 죄인된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는 열심히 있습니다. 감사는 의무보다 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감사로 우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하겠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으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이 아침에 회복하는 평화를 누리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